오늘 제목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런 어떤 말들이죠. 결안으로 바위치기. 이 결안으로 바위친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한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일. 이익을 봐야 되는데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는데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 일을 하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일이에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야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보통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의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이윤도 없고 승산도 없고 무모한 짓일 때 우리는 포기해. 주로 많은 일들을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용기와 담대함은요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함으로 바위치는 격과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교회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다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많은 바위와 같은 문제들 다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거기에 맞설 때에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말을 쓰죠. 야, 저거 결함으로 바위치는 격인데 저 사람 무모한 짓 하네. 괜히 시도하고 있네. 뻔할 뻔짠데 그냥 포기해야지. 피해가야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변혁과 변화와 발전은요. 야 이거 하면 무모한 짓이야. 결함으로 바위치는 격이야. 포기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문명이 발달해 오지 않았어요.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격과 같은 모습이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이 국가는 이 모든 세계는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명한 자동차 포드 거기에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차만 줄비하게 있던 시대 속에 아직 차가 없는 마차를 이용했던 그 시절에 야 이 마차 말고 네 바퀴로 달린 이거보다 훨씬 빠른 것을 내가 발견해내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포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결함으로 바위치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줬어요. 결과는요. 결함으로 바위치는 격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지만 헨리 포드를 통해서 결국 그 자동차가 개발이 되었고 많은 돈을 그 사람이 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꼭 성공하리라라고 생각하며 시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결함과 같은 자기 존재를 가지고 바위와 같은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결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함과 같은 존재예요. 어디 부딪히면 부딪힌 그것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기가 일수예요. 내가 깨지기. 여기 꼭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란같이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계란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너희들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바위와 같은 문제들 한번 부딪혀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 그 바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피해가고 도망가고 포기해버리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부딪힐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계란인데 바위와 같은 문제들, 바위와 같은 일들이 내 앞에 많이 펼쳐지지요. 거기에 부딪혀 봤자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절대 바위가 깨지지 않아요. 내가 깨지죠. 세상은 내가 부딪히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오신 분일수록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나는 계란 같은 존재이기에 그 바위와 같은 문제들과 삶 가운데 부딪힐 때 손에는 낙밖에 없더라. 안 되더라. 이게 금도 안 가고 깨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 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아무 미동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법칙은 우리 연약한 이 연약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이길만 하냐, 다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느냐, 다 해결하며 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는 계란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바위들이 있고 여기에 부딪혀봤자 나만 손해구나. 그러면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때로는 다는 아니에요. 인정하고 때로는 순응해야 돼. 때로는 피해갈 줄도 알아야 돼.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럼 우리 다 포기하고 피해가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는,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우리가 마땅히 부딪혀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도 고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5,000명이 몰려들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라든가 좀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여자를 다 포함하면 보통 2만 명 모였다 이렇게 우리는 추산을 합니다. 빈들이에요. 집이 있고 가게가 있고 주거지가 있고 상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될 텐데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였어. 라고 시험하시는 거였어. 무려 2만입니다. 2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음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20명, 30명 먹는 양, 우리 장로님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2만 명이 먹어야 돼요. 끄세요.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 하고 끄세요.
2만 명이 먹어야 될 양.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비교적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이건 힘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의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여기서 두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그러니까 총 7개죠. 물고기 2, 떡 5, 7개, 7개의 음식이 있고요. 성경대로는 5,000명, 더 추산하면 2만 명. 여기 이거 계산해 보세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정말 답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쪽의 음식이 2만 명을 흡족시킬 수 있을까요? 흡족 못 시킵니다. 흔히 얘기하는 맛보는 것도 힘들어요. 맛보는 것도. 맛도 어느 정도 음식량이 들어가야 맛을 보지요. 무슨 맛을 봐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7조각이랄 때 7조각, 총 7조각. 7조각이면 한 조각에 2만 명을 추산하면 대략 한 조각에 3,000명이 늘러붙어야 돼요. 3,000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자들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인간은요. 먹는 거 가지고도 삐져요. 먹는 거 가지고. 집사님 안 그럽니까? 장님 혼자 드시고 집사님 안 드리는데 장님 혼자 드시고 그럴 일은 없지만 안 삐져요? 안 삐져요? 아유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삐져요. 우리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우리 둘째 아들 저 집사람 장모님 4사람이 하은이 학교 갔고 4사람이 오리불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좀 알뜰하게 써야 된다고 2, 3인용을 시키는 거예요. 2, 3인용. 장모님도 거의 안 드시고 자기도 별 생각이 없으니까 2, 3인용을 먹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제가 삐졌어. 아니 4명이 갔는데 2, 3인분이 뭐야. 암만 돈 아끼는 것도 없으면 2, 3인분이 뭐야. 근데 그날따라 장모님 너무 잘 드셔요. 우리 엄마 잘 드시네. 자꾸 썰어주세요. 2, 3인분도 모자라는데 장모님 잘 드시지? 우리 집사람도 눈치 보면 잘 안 먹지. 당신도 먹어. 그러면서 속에서는 이거 4인분, 5인분 좀 시키지. 2, 3인분 시켰으니까 어떡하나.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양을 못 먹어도요. 사람은요.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조각에 7개 조각 중에 한 조각을 3,000명이 눌러붙어서 나눠 먹는다. 먹을 거 없다니까요. 먹을 거 없어요. 여기서 2만 명은요. 바위예요. 그리고 7덩어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7은요, 바위입니다. 결함입니다. 결함으로 바위를 쳐봐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흡족할 수 없는 거예요. 7조각으로 2만 명이 흡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간의 비결도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결함을 들어서 바위를 친 것과 똑같아요. 물론 그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예수님만 드세요 라고 바꿨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의 행동은요 결국 교란으로 바위를 지금 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빌립이 바라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을까요? 야, 이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인데 그거 가져다가 해봐야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여? 저 바보 같은 것들 포기하지. 미련하게 계란을 들어서 바위를 치고 있네. 아마 빌립은 흉보고 있었을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을 먹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여라,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 너희들이 계란을 들어서 아무것도 없지, 먹을 거 아무것도 없지. 근데 지금 어린 소년이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있지, 택도 없지.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바위를 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연약한 계란이라고 했어요. 계란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걸 세상의 많은 일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일들, 다수의 일들이 바위와 같이 든든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세상은 이렇게 힘든 거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다, 피해갈 줄 알아야 된다, 때로는 비껴갈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요, 너희들이 한번 부딪혀보지 않을래? 이 정도 일들은 너희들이 부딪혀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부딪힐 수 있어야 돼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골리앗이 야 누구든지 한 사람 1대1로 싸워서 겨루면 이긴 사람이 그 나라가 이긴 것으로 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요. 거기에 사울왕도 있었고 많은 장수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다윗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나가서 교란과 같은 내가 나가서 골리앗 저 바위와 같은 사람과 싸우면 나는 깨져.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골리앗은 2m가 훨씬 넘고 거의 3m에 도달하는 그런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장식, 모든 도구들,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도구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장사예요. 그런 그 앞에서 기껏해야 1m 5, 60, 7, 80 되는 그 사람들이 혼자 1대1로 나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벼랑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다 똑같아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야 나는 벼랑인데 어떻게 바위를 쳐, 골리앗을 쳐, 골리앗과 어떻게 1대1로 싸워, 나는 못해, 포기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향하여, 저 골리앗을 향하여서, 저 바위를 향하여서 내가 비록 바위지만 하나님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 1대1로 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하겠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벼랑으로 바위를 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위가 산산조각 나잖아요. 제 편대로 얘기하면 한 방에 쪼개져 버리잖아요. 정중앙에 맞아서 한 방에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윗이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쳤던 사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유심하게 살펴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빈들에서 벌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 내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깨달으면서 때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도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요, 무조건 너희들 계란이고 바위와 같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생기면 무조건 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욕심이 연약한 거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때로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조금은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 피해갈 줄도 알아야 돼.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내게 해결할 능력 조금도 없어요, 우리에게. 다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다윗이 그 실력이 좋아서, 물론 실력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설교할 때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력이 좋아서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쓰러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바위를 깨뜨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때로는 교란으로서 바위 앞에 서서 담대하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바위를 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교란이지만 내 앞에 있는 그 바위의 문제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대적할 때 그 문제 앞에 함께 부딪힐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능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란으로 바위를 치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능력을 갖추려고 이 세상 속에서 애쓰는 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을 먼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고 교란으로 바위를 친다면 그건 객기예요. 객기. 신앙은 객기가 아닙니다. 아예 할 수 있어. 기력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바위가 있으면 무조건 부딪히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 바위 깰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하고 좀 약간 비켜가거나 뒤로 물러가야 될, 겸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무조건 포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바위야! 오, 나 깨지기 싫어!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였어요. 오! 나 깨지고 싶지 않아. 뒤로 물러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확신 주실 때가 있어요. 야, 네 앞에 바위이지만 너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너 교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한번 쳐 라고 하시는 것이 확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 앞에서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담대하고 좀 겸손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내가 망치가 되고 해머가 되어서 내 앞에 있는 바위 같은 거를 쪼개는 것, 그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연약성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육신이 그랬던 것처럼 발전하다가 또 쇠퇴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 키가 줄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170이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168이네, 166이네, 점점 줄어든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관절이 일단 줄어들고요. 관절이 다 마모가 되니까요. 꾸정하기 시작을 하니까 또 그렇고. 우리가 암만 무엇인가 능력을 쌓으려고 해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연약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쇠퇴해져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우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 능력은 조금도 쇠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계란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바위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을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